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오른쪽 그 수중체가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백내장 하면 이제 눈에 백태 낀 것을 제거하는 것을 백내장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지금은 자연 생체 렌즈 수중체를 빼고 인공 렌즈를 끼워 넣는 이제 그 수술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눈이 너무 심하게 수중체가 약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가 하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한 이틀 때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왼쪽 눈도 나중에 결국 하게 될 건데 또 한 달간 나중에 그렇게 하느니 왼쪽 눈도 마저 하자 그래가지고 왼쪽 눈도 같이 해버렸어요. 이틀 뒤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주간 이상은 거의 이제 장님처럼 지내게 됐고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저 보실 때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죠. 저는 여러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결막염 걸린 것처럼 지금 눈이 막 뿌옇고 막 이런 상태라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깨끗하게 안 보입니다. 글자도 시력은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멀리 있는 건 잘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눈이 막지를 못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굉장히 힘들게 했고요. 그래서 글자 설교문 뽑을 때도 보통 때보다 글자가 한 1.5배 정도 크게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확실하게 좀 쉬었으면 했는데 지사님들한테 맡기기도 좀 계속 미안하고 그래서 오늘 좀 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밤기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제가 좀 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며칠 전에 갔더니 아직 염증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염증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예후가 안 좋은 건데 깨끗하게 잘 염증이 잘 제거돼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제가 늘 선글라스를 끄고 있어요. 집안에서도 햇빛을 보면 눈이 아파요. 지금 눈이 많이 아픈데 인공 렌즈가 적응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인공 렌즈가 지금 적응하는데 그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주일 예배 때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하면 정말 그것도 우습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 했고 지금도 선글라스를 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끼면 또 글자가 또 어두워서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참고 집에 가서 원 없이 이제 선글라스 끼고 여기서는 일단 좀 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항상 좀 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또 불안해할 것도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녀 문제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생활에 이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훨씬 더 힘들게 되죠.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 일제강점기 때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 또 6.25 동란 때 그때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사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순탄하게 했던 시절도 있지만 어떤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다.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국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찾아오건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건 간에 내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원리적인 정답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환난과 또 핍박과 위협과 좌절과 절망 이런 것이 찾아올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뭘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죠.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예,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우선 내용을 잠깐 좀 훑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종종 우리 한글 성경만 읽으면 그 이름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헤롯 왕.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왕, 또 여기도 헤롯 왕. 그럼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베니게 앞에 섰을 때 그 재판장 앞에서도 헤롯 왕. 헤롯 왕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예수님 당시 때 뭐 헤롯이 2살 아래에 그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다 했을 때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고요. 예. 헤롯 대왕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 예. 지금 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죽인 사람이 헤롯이다 했는데 이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서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도 헤롯이 나옵니다. 이것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하고 헤롯 대왕하고 이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면 손자입니다. 손자. 이 사람이 손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도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이때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성경 퀴즈 나와요. 진짜 나와요, 이거. 세베대의 아들. 예,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는데 요한하고 야고보죠. 요때 요 야고보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야고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집사님 2문제 맞췄어요. 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이 야고보는 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네. 그래서 더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군가? 그렇죠. 요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오늘도 잘 들으시면 성경 퀴즈 때 몇 문제가 또 서비스로 나갑니다. 자, 12장에 보면, 네,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맨 먼저 죽였다.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가 되죠. 네. 그 전에 집사 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스데반. 네.
스데반은 집사로서 죽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은 첫 번째 선교사고요. 순서로 봤을 때는 스데반보다 뒤에니까 두 번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헤로드 왕이 왜 이렇게 죽였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로드 왕은 로마에서 자랐어요. 로마에서 자라서 헬레니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 자체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할아버지의 그 누렸던 모든 영광들을 다 회복해서 자기가 다스리게 됐는데, 유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유대를 다스리려면 유대 민족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유대주의자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이 지금 사도행전 11장 12장 이 점에 와서 통치할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죽였더니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였는데 반응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지금 위세에 눌린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저 이방의 안디옥에다가 안디옥 교회까지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변심을 해가지고 또 그 일을 하잖아요. 이방 전도를 하니까 이래저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신감이 커졌고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그 반항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헤로드 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헤로드 왕도 어차피 유대를 다스리려면 정통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죽인 것이 이제 야고보였고, 야고보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러면 내친김에 한 명 더 죽이자. 그래서 누구를 죽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일단 가둡니다. 잡아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때가 무슨 기간이라고요? 무교절 기간이라. 그 무교절은 그 2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면 22일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 무교절 일주일간을 지나게 되는데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은 다 유대인들이 계속 그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큰 명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6월절은.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보면 이때 이제 사람을 석방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이제 누구를 놔줄까 뭐 이제 그런 거래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기간에는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투옥만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6월절) 후에, 무교절이 끝난 날이 마지막 날이 6월절이니까 6월절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끄집어내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또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넣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6월절 지나면 끌어내기로 했으니까 6월절이라고 대충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제 죄인들이 중죄인인 경우와 또 경범죄일 경우는 이제 감옥에 넣어도 다르답니다. 아주 경범죄인들은 쇠사슬을 묶지 않고, 그 다음에 중한 죄인 중에서도 좀 덜한 사람들은 한쪽만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 하나에 간수 하나가 붙어서 같이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형사들 이거 묶는 것처럼, 예, 그렇게 쇠사슬로 묶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간수가 같이 가야 되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중죄인은 양쪽으로 다 묶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명 붙고 이쪽에 한 명 붙고, 그래서 여기 쇠사슬 이쪽 쇠사슬 해서 양쪽에 간수가 다 붙어서 같이 묶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감옥 제도를 보게 되면 총 12명의 간수들이 붙어서 이제 3교대, 4교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4명씩 해서 이제 3번씩 교대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밤 시간이 거의 한 12시간 정도로 잡는다면 한 4시간 정도씩 4명씩 3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교대를 해서 붙어 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전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더라. 이 천사가 막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자, 그렇게 하니까 쇠사슬이 딱 벗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따라가자. 나 따라오느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하고 나갔습니다. 막 나가는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 문이 저절로, 가는 대로 문이 저절로 다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파수꾼이 세워져 있었어요. 양쪽에 2명이 쇠사슬로 묶여 있고, 밖에는 파수꾼이 있고, 그 다음 나가면 그 다음 2번째 파수꾼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첫 번째 파수꾼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2번째도 통과하고, 마지막 문도 저절로 다 열려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탈옥을 하게 되죠. 말은 이건 완전히 기적적으로 된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 나와서 보니까 끌려갈 때만 해도, 따라갈 때만 해도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좀 환상인가 막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리에 딱 도착해서는 천사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이 헤롯의 손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유대인의 기대는 뭡니까? 야고보가 순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기를 바라는 것. 이 기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깨닫고 12절에 집으로, 누구 집으로 가냐 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놀라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또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첫 번째는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차피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순교에 관한 문제를 누가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자,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야고보를 죽였다는 사실, 이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였다는 사실이 구원사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이 뭘 지금 목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 죽음인데,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는 것 앞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는 뭐든지 다 포기하고 다 내놓고 무릎을 다 꿇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생명의 위협, 죽음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죠. 네. 무너뜨립니다. 물론 죽음으로써 죽임, 협박. 죽음 뭐예요? 협박. 이제 사람이 죽음 앞에 봉착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사단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 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죽기 싫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는데, 그 죽음으로 계속 위협을 하게 되면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조기철 목사님 순교하실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합동 통합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온 총회가 함께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의 동방요배, 그것은 그냥 국가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이 지시가 떨어지니까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절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총회의 결의가 이거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거하고 나온 팀이 바로 이제 고신척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신척입니다. 고신척, 재건척, 이렇게 몇 그 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절을 안 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현대에 와서 이제 합동측이나 통합측에서 다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총회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가결한 거 우리 선배들이 한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그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총회가 목사들의 모임,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들이 모인 총회가 이것을 가결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지배했던 영이 뭐냐? 두려움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들 자신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에 내가 받게 될 그 고난, 핍박을 생각하니까 이건 죽음이라. 그래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그냥 이상하게 둘러가지고 표현을 에둘러서 해서 그냥 국가의식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범죄를 하도록 총회가 법을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목사도 두려워할 만큼 죽음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11장과 12장 넘어가면서 이방 땅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방으로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음이 나가게 되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걸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지도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뭐든지 지도자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웬만큼. 그래서 지도자를 먼저 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중단시키려는 사단의 강력한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죽음의 협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게 순교의 의미다. 순교의 의미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실 뭐 여러분에게 누가 총칼 들고 들어와서 뭐 일제시대처럼 아니면 6.25 때 공산당들처럼 막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 라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있는 곳이 있죠. 북한 같은 경우, 예? 그죠? 무슬림 땅에 가면 이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갖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남한 땅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핍박은 받기는 하는 가정들은 있어도 어쨌든 대대적인 이런 일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는 이런 순교가 아니고 이런 생존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권, 제일 큰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 나온 애들이 또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취직하려고 할 때 뻔히 주일날 못 지키는 직장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나왔던 자매가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집에도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걔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뭐 그 호텔 조리학과 이런 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취직을 그런 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는 다 보면 주말 장사 아닙니까? 그 주말에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걔가 교회 안 나온 지가 1년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1년 동안 안 나오면서 신앙이 살아있겠습니까? 힘들죠. 이게 생존이에요. 생존. 꼭 뭐 목에다가 칼 들이다 대고 총 갖다 대고 그렇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남한에는 더 다른 방식으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고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면 그냥 주일날 그냥 매주 교회를 못 나오고 직장에 가야 되는 직장인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그만큼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더 많은 페이를 받고 봉급을 받고 넉넉하게 사는데 교회는 못 나오는 직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봉급은 훨씬 적고 좀 사는 것이 힘든데도 그래도 주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갈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지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막 대기업에 정말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직장, 그런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갔다, 거기 안 들어가기로 했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자기 생존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 생존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도 보면요, 걱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가정적으로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혼자 나온 애들.
또 가정적으로 교회 다녀도 부모들이 다녀도 본인이 또 신앙이 되지 못하면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은 막 모여서 청년부가 막 신앙이 좋고 막 이제 그런데 근데 딱 뭐 취업하는 순간에 딱 선택하는 걸 보면은 이제 신앙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평생에 교회를 못 나오는 직장에 들어가. 근데 돈은 잘 벌어. 그 영적으로는 죽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실력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단지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손해를 보게 될 때에 근데 그게 바로 순교다. 순교자적인 삶이다. 순교는 사단이 우리의 생존권을 갖고 우리가 꼭 죽도록 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 총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생존권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편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우리 청년들도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씩 빼가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무너뜨려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단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순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까? 본인의 결정에 달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지요. 예. 그 재미있는 것은 자, 성경 기사대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본인들이 한 걸로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받으려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둘이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의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 고난의 잔을 혹시 마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겠느냐 좌편에 앉겠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정해진 자가 앉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자기 뜻입니까? 아니죠. 예. 자기 뜻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정 우의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정 우의정 자리에 안 앉히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도록 만들었어요. 벌 준 거 아니에요? 벌 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체험하면서 이제 이들이 진짜 복음을 만난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공명심이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죽을 각오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실천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명예의 자리보다는 이 순교의 자리가 훨씬 더 명예롭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아마 야고보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네. 물론 여기도 자기 믿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잖아요. 구출시켜 주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교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불공평하지 않냐. 야고보는 왜 죽였냐. 근데 베드로는 왜 살렸냐. 그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베드로는 더 중요하니까 살려놓고 야고보는 덜 중요하니까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스데반은 덜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교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서 봤지만 선교사들이, 남자 선교사들이 부부가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창끝에 찔려서 죽잖아요. 그 죽고 여자들은, 와이프들은 전부 다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까지만 보면 선교 끝이에요. 왜 왔나? 죽으려고 왔나? 그 죽으려고 왔지. 하나님께서 이거 뭐야, 이거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왜 선교 사람들 다 죽였을까? 왜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모님들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막 선교가 확장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무의미하게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선교자들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 피를 받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교회를 세워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살아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것인데 무엇이 옳으냐,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교해도 그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셔서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 살아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내가 결정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 넌 아니야 하고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야고보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왜 누구는 죽게 했냐, 누구는 왜 또 살려주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창끝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죽은 자나 살아서 일한 사모님들의 사역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생명이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교자적 삶이 중요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교자적 삶이죠. 순교자적 삶이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죽어도 관계없고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 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협박이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자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내 생존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내 믿음의 끈을 놔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이하에부터 보면요. 5절 이하에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 대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이게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죠.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힘든 상황. 이게 환난, 핍박,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게 힘든 상황, 힘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뭡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교회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 선배들의 예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자, 똑같이 12절에 보면요. 아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자,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추록해서 집으로 가보니까, 마리아 집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 베드로의 머릿속에 아까 여기 지금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는데, 또 한 가지 12절의 상황을 딱 보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구출된 것은 뭐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뭐 기도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최고 지도자였죠. 지도자를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몰려있다는 말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일당백이라고 지도자 한 사람 무너뜨리면 그냥 평신도들은 같이 막 넘어가니까 어쨌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시도록, 구출해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한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로 그 직분에 따른 그 중요함 때문에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통로로 잡는 것이 일단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내려주시는데 이 통로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한번 보십시오. 왜 대통령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맨 위에서부터 이 경제나 안보나 모든 것들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위에서부터 지금 막혀버렸잖아요. 이 위에가 지금 뒤틀려 버렸다네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위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백성이 사는 길이고,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그 평신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들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안타깝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전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제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찾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1번,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해결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이 헤롯 군사 혹은 권력, 이 헤롯의 군사력과 권력에 비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무력하죠. 예. 무력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예.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무기 들고 헤롯 군사, 헤롯의 이 권력에 대항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앞에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 곧 죽게 될 수 있는 상황, 이 불안하고 그리고 힘든 이런 그 환난과 핍박, 이 힘든 상황이 현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은 여기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때때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항상 평탄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내려놓도록 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다락방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또 성도들이 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팀들이 각각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적으로나 또 혹은 지도자 문제나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지 간에 사단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연합하고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